반갑습니다. 네, 대종사님 깨달으신 대각개교절과 부처님이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고 바쁜 일정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깨달으신 분들이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 그러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진리? 그 진리가 뭘까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고 나의 참다운 가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죠. 결국은 내 존재의 가치가 이 어떤 것보다 다 그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고 나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분들 그리고 그 발견하는 데 그친 게 아니고 그 참다운 가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 분들이 깨달으신 분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성불재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참모습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고 재중은 그 확실히 안 나의 참다운 가치가 모든 사람 또 만물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깨닫고 즐거운 게 아니고 많은 인연과 만물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들이 성자다. 오늘 봉독하신 성례품 8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인지 모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 같고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을 확실하게 압니까?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 이거 말고 내가 나의 가치, 내 존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것을 얼마나 깨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살다가 내가 진짜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내가 부처구나.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고 참다운 가치는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고만 있고 쓸지 모르면 안 돼요. 통장에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 증명이 되는 거죠. 통장만 두둑하게 모아놓으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현금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돈이 더 그렇게 가치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면 보험금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거쳐서 가는 것일 뿐이지 돈이라고 보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솔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몰랐던 재산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산을 딱 넘겨줘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기쁘죠? 얼른 알아듣죠? 근데 내가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진짜 부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빨리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너도 부처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권리를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 것이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때 참으로 기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두꺼운 벽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안 보이잖아요. 벽이 앞에 탁 가려져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벽이 딱 쳐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바로 위에 창문이 보인다. 그렇게 답답한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야, 내가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 뒤로 물러서냐. 그래서 앞으로 갈 생각만 하고 그 가로막혀져 있는 벽을 보고 원망만 하고 있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산행을 하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한참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겨우 이 풀을 뿌리를 잡고 딱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있으니까 곧 이 손을 놓치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 제발 저를 와서 구원해 주소서. 한참 기도하고 얼마나 지극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느님이 나타났어요. 그래, 네가 네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왔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놓으면 바로 밑에 땅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손을 놔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느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 누가 좀 나 좀 구해 주세요. 자기가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못 믿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있고 정말 그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창문만 열면은 바로 요즘 이 꽃이 사방으로 펴 있어서 그 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열지 않고 꽉 닫아 놓은 상태로 왜 봄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눈만 뜨면 사방에 은혜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 감사한 사람들,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있어요. 내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존재인데 자기가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 원망의 눈꺼풀이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볼 수 없어, 그 은혜를. 그래서 늘 보는 것이 캄캄한 어둠의 원망의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눈만 뜨면 반가운 사람이 보이고 고마운 사람이 보이고 은혜로운 사람이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눈을 딱 감아버려요. 여러분들 눈을 지금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뜨고 있긴 있는데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면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을 보고 발견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게 참으로는 눈이 떠졌다 그러는데 그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가려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더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싸움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자녀하고 싸움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배우자하고 싸움을 많이 하겠어요?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나하고 제일 많이 싸우죠? 나하고. 어디하고? 나의 참 마음과 거짓 마음이 싸우는 것이 평생을 통해서 그치질 않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성불을 했다고 하는 거고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통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지고 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세월이 계속 가는 거죠. 만약에 자기 마음을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은혜와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바로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다운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늘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보따리만 커져요. 욕심보따리. 그리고 다툼이 그칠 날이 없고 욕심에 능고 불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은혜, 감사의 입구가 아주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구가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입구가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를 받아들이는 입구가 큰 것 같아요? 욕심은 있는 것 다 갖다가 채워 넣으려는 보따리에다가 채워 넣으려고 주둥이를 크게 벌리는데 이 감사와 은혜는 얼마만큼 들어가요? 아주 그냥 조그만 구멍에 거기다 겨우 감사. 오늘 한 달 지나면은 한두 번 감사할 일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욕심으로 그냥 푸대를 채우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중에 가져갈 거는 어떤 보따리를 가져갈 것 같아요? 욕심으로 채우는 보따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 채우는 보따리는 거기에 놓고 가야 돼요.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두 번 정말 은혜롭고 감사로웠던 그 보따리를 채웠던 그것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기고 아깝게 생각하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보따리에다 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보따리에다 그걸 잘 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두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보따리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문이죠, 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찾았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내가 들어올 거냐, 나갈 거냐. 또 하나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굳게 닫은 마음의 문을 자기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이 되는데 자기가 이미 문을 꽉 닫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문이 꽉 닫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 없는 사람 못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준비를 해야 그때가 돼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그 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자기가 그 마음의 벽을 어떤 걸로 채워서 그 문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의지와 또 각자의 존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못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활짝 열려있는 문을 발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닫혀있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항상 옆에서 방해하고 끄집어 다니고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만 있는 그러한 문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문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은혜의 문으로 열려 있습니까? 원망의 문으로 열려 있습니까? 진급의 문으로 열려 있어요? 강급의 문으로 열려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어느 쪽으로 문이 향해져 있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만큼 나의 존재에 대해서 큰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은혜를 만들고 감사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은 어디로 열려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